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복음과 종교와 복음의 구별법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언약. 어떤 언약인가 잘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예. 이제 요거를 갈론을 짝짝 하세요. 그래서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구약의 계약을 할 때, 법적인 계약을 할 때 이 문구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도입니다.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 성구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요 그 속의 마음에, 아까 제가 그거 강조했죠, 속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지요?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마음에 들어오면 저절로 하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거기 싹 들어와서 기록이 되고 내가 익숙하게 되면 저절로 그거 하게 돼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게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이것을 돌이나 어떤 문서에 쓰지 아니하고 마음에 썼다 그랬거든요. 그게 마음에 이걸 기록을 하면 저절로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거기에 이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 율례를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줄 때요, 어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문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이걸 딱 새겨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마음을요, 내 마음에 딱 새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실 때 완벽하게 보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고백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벽하게 보시. 이것을 우리 이 복음의 사람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강조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다 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신라시대 때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흥왕했죠. 그런데 이시조선이 나라를 세우면서 보니까 이 종교계, 불교계가 너무 정치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 권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탄압을 하니까 전 국민이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여겼던 우리나라에 불교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게 유교라고요. 유교를 우리나라 국교로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거가 불교와 유교가 국교가 됐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요, 지금까지 섞여가지고 우리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사상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선하게 살고 예의를 강조하는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게 이제 종교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무슨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살아라 그랬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에 새긴다. 이 마음에 새긴단 말은 이해되시죠? 마음에 딱 있으니까 저절로 행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행함은 억지로 행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더 잘 행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전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면 아이고 행위를 강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너무 몰라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들 속에, 성경책에 말고요, 어떤 규범으로가 아니라 마음에다가 내 법을 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저절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감격으로 살게 되고요. 그게 어떻게 됐냐? 종교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나를 고치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복음은요, 마음에 새겨진 게 뭐냐?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여기 감격이 생기십니까? 그게 생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 많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기는데, 열심히 하는 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걸로 살았고 열정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복음이 저에게 조명해 올 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넘친다.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자 말자 성령 충만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라, 애를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성령 받겠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보십시오. 내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나를 여호와의 성전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이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랬죠. 나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이 집과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집의 언약이라는 말은 믿는 우리와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러한데 내가 마음에 두고 그 속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자꾸 하나님 더 알아가라 더 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사였다는 말은 죄 없는 곳에 주님이 안 떠나고 계속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하에 계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입니다. 마음에. 어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이 새기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올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구별법 2번에 보세요. 2번에 1번에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제 썬물을 단물 만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1번 보세요. 2번에 1번.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게 종교와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했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존재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뱀은요, 네 모습을 보고 자꾸 안식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네 모습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식을 찾으라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찾으라 하지요. 뱀은 너의 지혜와 능력을 자꾸 돌아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 우리가 만족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속이고요. 이것이 철학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철학자. 그게 전부 다 헬라 철학자들이거든요. 이 철학의 사상은 인류사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밑 베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사상이 뭔가 하면 너가 완전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온전하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으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거 받아들이면서 행복해집시다.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요, 꿈에도 막 나타난다고요, 진짜. 저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막 착각합니다. 막 집 팔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만 한평생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전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지.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한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내 일용할 양식 구하는 제목으로 한평생 보내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요, 그 의만 봅시다. 의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그 나라와 그 나라도 그분이 만드신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국을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왕국을 주고 솔로몬에게도요 최고의 지혜를 주고 왕국을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그 거대한 왕국을 가진 다윗도 살인자로 간음자로 타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어떻고요?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축복이죠. 그게 축복인 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결혼했고요, 아내를 1000명이나 하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누려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저 타락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고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뭐 이것만 자꾸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에 종교가 어떻게 됐냐? 종교적인 기도가 이러면 잘못되면 종교는 타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구하면 주신다는 이런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진짜 그 기도를 한다면 내 뜻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내 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는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꾸 고치려고, 쉽게 말하면 새롭게 점점 나아지려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하지 않잖아요. 종교를 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은 나아질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할 때만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는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돼야 되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사람을 고쳐가려고 하는 교회. 제자 훈련도 그 사람을 고쳐가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화된 것으로 여러분 많이 전략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전략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가는 것은요, 심리학도 고쳐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고쳐갈 수 있다고요. 천주교도 그렇게 고쳐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 성당이 있지만. 에? 천주교의 주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고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사단이 너 완전해져라, 너가 완전해져라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온전한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하다. 그럼 옆에 분은요? 옆에 분도 예수 믿는데 온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거의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는요, 은혜만 갖고는 자기 게 안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저런 징그러운 놈,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완전 천벌받을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복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관점이 바뀝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래도 원수에게도 가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요, 진짜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내 욕구 만족이지, 그건 참 사랑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은요, 범인류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넓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신이 취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나갑시다. 이 종교와 복음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대부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개입을 별로 안 해도 살기 좋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도와주실 위기가 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원망 불평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의 스트레스. 그게 막 불만의 스트레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 이러이러하다면서 쭉 나열하는데요, 엄청난 나열을 합니다. 헐벗음과 이 먹지 못함과 잠 못 잠과 매맞음과 배에 난파당하는 배의 어려움과 갇힘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마음에 새겨 그랬거든. 마음에 새겨. 우리 복음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요, 저 사람은 안 변하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변해버려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막 기도하다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마음이 변해버리거든. 그럼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이런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참 사랑은요, 나를 보고 만족하는 게 참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인생을 걸 만큼 만족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죠. 맞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실수로 결혼하셨어요? 권사님 보니까 저 젊을 때, 지금도 예쁘신데 젊을 때 아주 미인이었겠어요. 본인은 잘 모르지. 김 장로님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면 내 만족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가 이걸 간과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부족의식, 연약의식만 너무 이런 데만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족스럽게 보신다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시다. 예. 그러면요 사랑이 싹 터요. 싹 터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하고 다릅니다. 계산이 안 돼요. 사랑은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했는데 이러냐, 이것은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해요. 늘 더 계산이 안 해요.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계산은. 우리 처가 마음에 만약에 저를 이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이 마음으로 막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저절로 잘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다 해놓고도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지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일 마지막 성구에 적어놨네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많이 일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안식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나보고 조금 아직도 더 부족하다 생각하시겠어요? 100% 행복하고 만족하시겠어요? 네. 그래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만족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아직 모자라게 본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빼냅시다. 그거요 사단이 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성 다 이루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요 주님이 쓰신 주의 종들의 글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이 100% 나를 믿어주고 사랑한다, 만족한다, 이게요 삶에서 용기로 힘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나가 떨어지고 병도 치료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게 네 번째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 즉 내 생각, 감정, 의지,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마라의 썸물만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보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보신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 생명이 나옵니다. 종교로 살면 종교가 내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은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요
생명이 자꾸 나타나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로 사는 사람은 많이 지적합니다. 습관이. 왜? 율법으로 살게 되면 율법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잣대가 돼요. 이래 살아 안 돼, 저래 살아 안 돼, 이렇게 고쳐야 돼. 자꾸 끊임없이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제권이 무너지고 사단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와 같이 부족한 나를 온전하다고 해주신 저분이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온전하다, 고쳐야 될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게 보여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온전해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요 고칠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교회가 되면 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죠.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라 손댈 것이 없구나 라고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인식하면 불평과 불만뿐입니다만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6번째, 종교는 고칠 것만 보이고 복음은 어떻게 보여? 고칠 것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제가 세번역을 옮겨놨는데요. 세번역을 옮겨놨는데 세번역은 조금 알아듣기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을 옮겨놨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어찌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에 얽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지지도 말아라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이다가 구약의 율법으로 쓰이다가 십자가로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종교는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꾸며낸 경건이 돼버려요. 꾸며낸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요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고생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7번에 그려놨는데, 여러분 종교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꾸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어떤 과정이나 경건의 방법으로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경건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데 어떤 그 경건의 방법이 있잖아요. 경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교훈을 따른 것이 아니고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경건, 또 우리 몸을 학대하는 것 같이 보이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를 보시면 중세의 수도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사들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고 얼마나 자기를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금식도 하고요. 나중에는 탱자 가시 있잖아요. 가시 깔아놓고 그 위에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잡생각 없앤다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참으면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요, 집중하려고 나무 기둥을, 이런 기둥을 놔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도 닦는다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아주 막대 같은 데 올라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에 많이 이르는 걸로. 그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랬죠, 중세를. 이런
자기 학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던 중세시대의 어두움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오늘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칙으로,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볼 때 아주 좋아 보이는 기도나 성경 읽기나 어떤 경건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로 섞여가지고 좋게 보이는데 잘못되어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런 결론을 맺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면 철저하게 종교 아닌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당당한 복음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